이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을 지금 잠시 동안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도와주셔서 그 보혈을 흘리시는 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히 그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예배 받아주시고 온전히 좋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족이지만 우리 부족하지만 주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덮어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전하라고 원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다시 1절만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을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느라 면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느라 보라색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될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만요 내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이전을 걸은 너희는 기억지만요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기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기초, 우리의 무너진 말씀의 기초, 또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기초,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을 향하는 기초들, 다시 한번 그 무너진 기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붙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우리가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여하는 예배하는 예배의 기초, 기도하는 기초, 말씀을 듣는 기초, 말씀 묵상하는 기초가 없으면 언제든지 쓰러지고 언제든지 무너지고 하나님의 종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반석에서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지기 원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길 원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걷지 않길 원하여 하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초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져서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역사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모자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나이 잠을 잘까 보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그들 때에 나의 기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07장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모두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아멘.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래서 뼈 아픈 눈물을 흘리며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 영혼의 약함뿐만 아니라 내 몸의 약함이 내 삶 가운데 들어가서 주의 길을 걷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람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힘입은 생명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새롭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부활의 새로움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삶이 지치고 때로는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때로는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찬양처럼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근심이 될 때도 있고 쓰라린 마음의 아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괴롭고 힘겨울 때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를 붙드시며 언제나 나를 주목하시며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나를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새로움을 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가 되어 주의 일들을 꿈꾸며 주의 역사의 현장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를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하고 우리 강대주 실천에 나오셔서 기도할 것인데 우리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로 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놀고 싶어서 그저 친교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가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이곳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축복하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간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려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하는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어떤 사람은 저기 언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이번 해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또는 기도하며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또한 지체들과 함께 서로 공유하고 간증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도 풍성하게 주의 교회를 대화하게 하기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세우라고 불러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잡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선에 나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 동안도 참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다가 벌써 한 주가 되어 다시 주님 전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의 존재도 믿지 않고 있으며 오직 마귀와 사탄과 지옥과 천당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문 이설에 빠져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사탄의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약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감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움에 처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건강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시험이 우리를 찾아와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주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랑장에 대한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나와 있지만 이 중요한 말씀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한국에 가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도 항상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도와주시는 탁광복 선교사님, 이상범 선교사님 그리고 안병규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총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말씀을 양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25절 한 중반부까지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25절 중반부까지.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모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니 그들이 나와서 수르바면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날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는 거 보면 제가 힘이 쪽 빠지니까 저랑 같이 크게 말씀 크게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볼까요? 시작. 원망이 시작되었을 때 네. 영어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 우리 지율이가 맨 뒤에 있으니까 지율이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 하진이가 좀 읽어주세요. 하진이가 앞에니까. Then Moses led Israel from the Red Sea, and they went into the desert of Sur. For 3 days they traveled in the desert without finding water. Then they came to Mara. They could not drink the water because it was bitter. That is why the place is called Mara. So the people grumbled against Moses, saying, "What are we to drink?" Then Moses cried out to the Lord, and the Lord showed him a piece of wood. He threw it into the water, and the water became sweet. 아멘. 아멘. 잠깐 그래도 우리 아이들 없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서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불러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육신이 아프거나 또 마음에 여러 가지의 아픈 부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즐겁고 또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오시면은 좀 생소합니까? 아니면 익숙합니까? 저는 되게 익숙합니다. 왜냐면 저는 맨날 오니까 익숙합니다. 교회는 매일 오면 좋습니다. 아멘. 교회는 매일 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 분들은 집을 항상 교회 옆에다 뒀습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기도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삶의 익숙함을 두고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자주 오십시오. 제가 많이 페이하고 있습니다. 페이 많이 하는 만큼 많이 쓰십시오. 아깝지 않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오셔서 말씀도 보시고 오셔서 함께 교제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하자면 원망이 시작되어질 때입니다. 원망이 시작되어질 때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시작. 원망이 시작되어질 때. 어떤 분들은 고백하겠죠. 나는 원망이 없는데. 페르소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페르소나. 영어입니다.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에서 이 가면극을 할 때 이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이 가면을 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것을 쓰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또 이것을 쓰고 이게 페르소나인데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는 사람을 의미하는 person 이것이 여기서 어원이 됐고요. 또 우리 어떤 성격, 성품을 얘기하는 personality
여기 또 이 말도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지금은 이 페르소나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 심리학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가면,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아닌데 허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허상을 말하고 있고 또 허상이 마치 실상인 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정의 어떤 허상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요즘 가을이 찾아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이 참 많은데 가을이 되니까 환절기가 되니까 몸이 참 아프다, 좀 피곤하다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간 무기력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할 때가 저도 요즘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제 자신도 마음에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어떤 붙은 어떤 뿌리가 있었고 이 결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흔들리고 있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주어진 어떤 다른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 중심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향했던 내 시선이 또 한 곳으로 향했던 우리들이 어떤 주목했던 그 어떤 방향이 조금 분산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제 스스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의 이런 기회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갈팡질팡하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너 참 갈팡질팡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어제 얼마 안 지났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한 주 동안만 무기력하고 내가 흔들리고 왜 내 마음이 분산되고 왜 갈팡질팡하고 있지? 왜 그러지라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들어봤어요. 제가 이 소리를 많이 지르다가 가만히 한번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요 그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이상합니까? 기도를 하면 그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걸 뭐 방언이든 뭐든지 간에 들어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제 마음은 무릎 꿇고 여기 나와 있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그 원망하는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은 분명히. 근데 내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인데 내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바로 선 자의 어떤 모습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정결한 자의 모습처럼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정을 숨기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분명히 원망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슬픈데 내가 지금 지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페르소나를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의 진짜 감정은 이게 아닌데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고 있고 때로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고 어떤 기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데 어느새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저의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정의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들의 감정 가운데 이 원망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이라는 것이 뭐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감정들이 그렇겠지만 이 원망이라는 것은 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반드시 방해하게 되고요. 반드시 깨트리게 되고요.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지는 그 힘이 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망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원망에 대해서 한번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자꾸 이 원망이라는 것이 내 앞에 나타나서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울러서 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과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표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길을 향해서 정말 줄기차게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원망의 상황을 맞게 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원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원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옛사람을 다 못 박았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분명한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원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원망하는 삶에 대해서 여전히 익숙해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러니까 노예의 삶이죠. 이집트라는 곳의 노예의 삶,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자세를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세는 뭐였냐면 바로 노예된 자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스리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존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었던, 애굽에 살아가고 있었던 노예된 자들의 삶은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리고 능동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도 많은 시간들을 반대로 사람들에 의한 다스림 속에, 어떤 사건과 어떤 감정에 의한 다스림 속에 그들은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가볍고 자유하고 활기차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참 무겁고 버거운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그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삶 속에서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굴 불렀냐면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된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이 살아갈 땅, 그들이 살아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완전한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섭리자가 되시는 삶,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삶, 그 삶을 향하여 지금 그들은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새로운 삶을 향한 그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어제까지도 노예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삶에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늘 묶여있는 존재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그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기대와 소망, 변화에 대한 열망, 부흥, 회복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오늘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마라라고 불려지는 장소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오늘 애굽에서 떠난 지가 한 달도 안 된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어왔대요.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특성상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출발할 때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이스라엘까지는요 11일에서 13일 정도가 걸리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의 물을 가지고 왔고 어느 정도의 물을 담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흘의 시간이 지난 동안 아마도 이 모든 물들이 떨어진 상태였는가 봐요. 그래서 입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육신의 고통이 서서히 스며들었는가 봐요. 오늘 본문은 왜 그들이 원망했는지, 왜 우리가 원망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원망하는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원망합니까?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아픔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결핍이에요. 결핍. 그들은 지금 결핍을 겪고 있다고요. 결핍이 뭡니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충분해야 되는데 모자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결핍의 상황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요, 한 번도요, 지금까지요, 한 번도 그런 결핍의 상황들, 목마름의 상황들, 삶의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적어도 그들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 원망함이 없었던 이유예요. 그들의 신앙이 뭐 대단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니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의 결핍을 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하라는 것은 이 결핍이 해결될 수 있는 장소에 왜 물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말하라는 뜻 자체가 괴롭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쓴 거예요. 괴로울 정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더 목마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데려온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저라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괜히 따라왔네 이거. 아니 애굽에서는 내가 노예로 살아갔지만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거 문제 없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는 자유는 없었어요. 내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내가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먹는 거, 오늘 하루 내가 입는 거, 오늘 하루 자는 거, 뭐 그것만큼 다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애굽에서 살아가는 게 낫겠다. 거기서는 크게 배부르지는 않았지만 아니 먹을 수 있어. 이 지경은 아니었는데 차라리 나를 그냥 노예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이 결핍들이 있습니다. 결핍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생겨나는 거예요. 결핍은 생겨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핍이라는 것은 생겨납니다. 보여집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풍성해야 되는데 모자랍니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나는 사랑을 받아야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사랑에 대한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결핍이 있어요. 애정 결핍이죠. 어떤 사람에는 남들에게 있어야 하는 또 나에게 있어야 되는 그 비전, 꿈, 결핍이 있어요. 관계의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핍의 상황 속에, 현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요, 내가 공허함을 느끼고요, 내가 원망함을 표현한다는 거, 원망함을 말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오늘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원망스러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 더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누굽니까? 이 긴 여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요, 이 여정을 이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성취해 준다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각구리 흐르는 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풍성하게 해줄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줄 겁니다. 지금 뭐예요?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뭐가 결핍이 없습니까? 너무 결핍이 많은데? 이러다가 죽겠는데 이거? 모세에게는 어떤 원망이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이런 원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왜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보이셔서 나를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까? 왜 나를 하여금 신의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한 겁니까? 왜 하나님 10가지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왜 나에게 보이게 한 겁니까? 나 혼자 잘 살았으면 됐는데, 나 혼자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으면 됐는데, 소확행,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나는 살아가면 되는데, 뭐 이런 삶을 나에게 살게 하셨습니까? 엄청나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미디안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던 거는 다르게 모세의 어떤 모습 속에서는 원망함이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은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합니다. 그의 반응은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탓할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을 탓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가 과연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모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엄청난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결핍의 상황을 나에게 주시니, 이 결핍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겠군요. 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모세도 사람입니다. 결핍의 사랑을 만나는데요, 그냥 결핍이 아니고요, 지금 죽고 사느냐예요. 이 죽고 사느냐의 상황을 만나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나를 리더로 불렀습니까? 왜 나 잘 살고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나를 이런 곳에 불러주셨습니까? 이 백성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도 똑같은 원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상하죠. 왜 모세도 똑같이 원망하고, 왜 이스라엘도 똑같이 원망하는데 모세의 원망에 대해서는 원망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는 원망이라고 얘기하고, 왜 모세의 원망에 대해서는 왜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원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나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망은 뭡니까? 이런 원망은 그냥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원망이 무슨 결과를 가져옵니까? 원망하면 뭐합니까?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원망하죠. 누구 얘기합니까? 누구 앞에서 합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망은요, 사람들에게 하거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거나 그 상황을 향해서 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부르짖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부르짖음은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분의 예물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받으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흠양하는 그 예물이 뭐라 그랬어요? 돈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어떤 양입니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지금 힘들어요. 내가 봐도 힘들어요. 부모가 볼 때도.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대견스러우세요? 여러분 대견스럽습니까? 저는 안 대견스러워요. 전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만약에 도울 수 있다면 나에게 좀 얘기 좀 해주지. 그걸 뭐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것이 대견스럽습니까? 안 대견스러워요. 여러분 부모가 안 된 분들은 아마 부모가 돼보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번역을 이상하게 했어요. 이게 잘못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이게 보게 했고요. 이 나무를 모세가 물에다 던졌더니요. 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세 번역 버전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한번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이덕주 교수님,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쓴 물만 거기 두신 것이 아니라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뭇가지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사람에게만 원망하고 그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그것만을 원망했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나뭇가지가 보였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원망하지요. 때로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지요. 왜? 그걸 모르니까.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요. 마치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마땅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이상하지요. 구약의 성경을 제가 보니까 원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한번 제가 봐봤어요. 원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원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둥둥 다윗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요즘에 시편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또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시편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을 노래거든요. 찬양이거든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시편의 대부분의 이 시가 노래가 다윗이 쓴 것인데 이 다윗이 가장 많이 노래한 시가 뭐 찬양시, 감사시, 뭐 경배시가 아니에요. 탄식시, 원망시, 탄식하는 시, 원망하는 시, 자신의 결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막 끝없이 원망하고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요, 끝없이 하나님의 탄식하고요. 근데 이상해요. 이 다윗의 탄식시는요 절대로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원망시는 절대로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후에 뒤에 보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다가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나뭇가지를 발견한 이 시에 찬양을 하는 시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누가 이 역사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꾸준하게 하나님에 나가는 사람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화돼야 되죠.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서 역사하셨고 또 분명히 그렇게 찬양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는데 똑같아요. 가르쳐줬는데 또 똑같아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자 욥에게 얘기합니다. 너 참 오만하다. 너 참 교만하다. 너 참 불경스럽다. 네가 뭔데 하나님을 원망하냐. 그래서 막 답을 막 얘기합니다. 답을 막 얘기해. 여러분 신앙은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어디 있어요? 그들의 비판은 그럴 듯해 보여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 믿고 신뢰해야지.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 누가 몰라요? 욥도 알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 욥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한 욥을 절대로 정죄하거나 절대로 뭐라고 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기쁠 때요, 기쁨을 노래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가 원망스러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가 슬프고 너무나 힘겨울 때는요,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나뭇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늘 기도하는 우리 하나로 성도님도 됐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간증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저는 사실 옛날에 이 찬양의 제목이, 저는 주여 우린 연약함이라는 줄 알았어요.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양의 제목이. 왜냐하면 이 찬양이 유튜브 같은 데나 인터넷 가서 치면요, 두 가지 제목으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는 주는 완전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완전히 상반된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 난 연약합니다. 근데 주는 완전합니다. 네, 이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비결은 이겁니다. 주님 앞에 내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뜻을 그분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그래서 연약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드러나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들어갑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원망이 주어진 어떤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어떤 원인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그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그 원망이 아니라 언제나 생명과 회복과 더 큰 부흥의 일들로 향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함. 그래서 하나님 그 원망함이 부르짖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30초 잠깐 동안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왜 하필이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이 사랑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망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계획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해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빈 마음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들고 상한 심령을 들고 때로는 원망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원망함이 부르짖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는 많은 것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풍요로움보다도 하나님 차고 넘침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래가는 날마다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유스 청년부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구역회 모임 아니면 목장 모임 아니면 셀 모임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늘 하려고 했고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주에 어떤 청년들이 우리 함께 소그룹 모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잘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우리 유스들이 우리 청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기초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위로해주고 또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주면서 올바르게 어떻게 잘 세워줄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틀을 줄 것이니까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잘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독불장군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같이 배우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친교는 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김청희 사모가 만들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탁강복 선교사님 또 이상본 선교사님 안병주 선교사님 조금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제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았으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교사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시면 꼭 보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 기도하면서 기도로 먼저 돕겠습니다. 꼭 저에게 어떤 내용으로 사역하고 있으신지 또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멀리 계시는데 정말 힘겹게 아무튼 사역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펼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파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파송할 때 그들이 받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의 놀란 역사의 현장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모든 교인들과 모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